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가 복음 들을 때 성호를 3번 긋죠? 그렇죠? 한번 거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거요? 머리에, 이마에 긋고, 입술에 긋고, 가슴에 긋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교리 배울 때 뭐 어떻게 배우셨어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교리 선생님한테 교리 배울 때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느껴라 라는 것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손가락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엄지 이렇게 딱 해서 옆으로 세워가지고, 원래는 막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 들으셨죠?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렇다 하시는데 어른들 중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아우 경망스러워 죽겠네 그냥. 예?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오른손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성호경 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배울 때 가슴에 이렇게 배에다 손 대고 여기서 아주 정중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년, 2년, 3년씩 영세 횟수가 깊어질수록 점점 작아져. 그죠? 나중에는 막 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인성이 잘생겼습니까? 정우성이 잘생겼습니까? 조인성 아시죠? 누군지? 정우성 아시죠? 조인성이 잘생겼어요? 정우성이 잘생겼어요? 정우성이에요? 네. 여러분들 조인성과 정우성이 나오는 더 킹이라는 영화 아시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으면 넷플릭스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꼭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간추린 사회교리 393항에서 405항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정치 권위와 저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조인성, 정우성을 이야기했냐면 그 정우성은 빌런과 같은 검사로 나오고 조인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양아치처럼 살다가 나중에 검사가 돼서 권력에 붙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돌아서는 어떤 그런 인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착한 사람이란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오늘날에 있어서 정치가 얼마만큼 여러 가지 형태로 오염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이 영화입니다. 그 중에 제가 대사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정우성이 조인성을 한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또 역사 강의해야 되냐?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을 버려. 잡으라고. 그거 놓치거나 싸워서 잘된 놈 하나 없어.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사람들 없다고. 누가 있어? 이름을 대봐. 친일파며 그딴 놈들 어때? 다 그놈들이 재벌이고 장차관하고 우리나라 탑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독립군들 한 달 60만원 연금 없으면 밥 굶고 살아. 야, 이 촌스러운 새끼야. 아직도 이렇게 철없는 새끼가 있나? 요즘 애들은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 배워야지 역사를. 이렇게 빌런이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보면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늘의 현실과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영화의 마지막에 이 빌런이 이제 막 무너지면서 이 조인성이 딱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사기꾼이자 양아치였고 권력을 위해 충성하는 개였다. 그렇게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잘 먹고 잘 살아왔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실히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히 살아간다. 그래서 세상은 돌아간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한다. 언제 속임수를 쓰는지, 언제 딴짓을 하는지 긴장을 풀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 당한다. 내가 어떻게 됐냐고? 당선됐냐고? 떨어졌냐고?
그건 나도 궁금하다. 왜냐하면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당신이 이 세상의 왕이니까. 이러면서 영화가 딱 끝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대통령 선거 출마하거든요. 제가 왜 이걸 갖고 왔냐면 오늘 사회교리가 이야기하는 정치 권위의 주체는 무엇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 권위의 주체는 주권을 지닌 이들로 간주되는 국민 전체이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모든 권위의 주체라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킬 의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정치 권위가 늘상적으로 도덕적 질서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는데 이 정치 권위가 추구하는 첫째 원리와 목표는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하느님이어야 된다. 이 정치 권위는 전체적인 모든 부분의 행동과 그 권위가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늘날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정치 권위, 여러분들 정치 권력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사회교리는 권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정치 권위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본질적인 인간의 가치입니다. 이 본질적 인간의 가치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 사회 시간이나 도덕 시간에 예전에 배우셨죠? 우리의 기본권 뭐가 있습니까? 자유, 평등, 참정,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증진시키고 그 가치에 대해 사명성을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행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제가 처음 시간에 여러분들 사회교리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인간은 누구의 모상대로 됐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의 모상을 통해서 창조된 인간은 하느님의 권리를 일부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리는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 권위가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들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라든가 집단의 이익에 의한 것이라든가 혹은 형성된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될 수 없다. 파괴될 수 없다. 어떻게? 그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들은 늘상적으로 존중되고 증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것에 있어서의 원칙과 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권위가 추구해야 되는 이 가치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것을 늘상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가치들이 이번 시대에 혹은 이런 환경에서 혹은 이런 때 추구해야 되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에요. 늘상적으로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 도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말 표현 잘 아시죠? 객관적 도덕률? 몰라요? 네. 여러분들 길에 가시다가 간혹 가다가 둔산동도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한데 간혹 가다 길 가시다가 술 취한 여자가 엎드려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잘 먹었나 보냐고 가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신고하죠. 신고하면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 정말 빨라요. 3분 내에 옵니다. 네, 3분 안에 안 오면 우리나라 경찰이 아니에요. 그 태국 경찰이요. 진짜 3분 내에 딱 오고요. 거기서 3분만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집에까지 다 데려다주고 정확하게 조치를 합니다. 말 그대로 여인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가는 사람은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누구나다. 어떤 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혼자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면서 크는 거예요. 그래? 아니죠. 그 아이가 왜 우는지, 혹시 길을 잃어버렸는지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도덕률 많이 나타나는 경우 어디 있어요? 막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이가 차 밑에 깔렸어. 그럼 막 사람들이 어떻게 너도 나도 와가지고 차 들어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이게 객관적 규범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단순히 이런 부분들에서 넘어가서 인간적으로 행해야 되는 자유, 인간적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평등, 인간적인 공동체 안에서 지켜져야 되는 규칙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무시되고 잘못되어지는 게 어디입니까? 독재국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독재를 하고 있는, 또는 거기에 기생해서 빌붙어 있는 몇몇의 매우 소수의 집단들의 말 그대로 부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떻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짓밟고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리를 제한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우리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미얀마에서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종교가 탄압을 받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갔는지 몰라요? 30년, 40년 동안 말 그대로 천장 없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의 고통들이 어땠는지 몰라요? 국제적인 정세부터 시작을 해서 한 국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매스미디어가 엄청나게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매스미디어가 예전같이 매스미디어로서 파수꾼으로서 워치독으로서 왜 이야기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만 쓰면 방송심의 제재, 뭐만 쓰면 고소, 뭐만 쓰면 압수수색.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철저하게 잘못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모든 국가들 안에서 정치 권위가 자신의 권위를 추구하는 방법,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방법은 법에 의한 방법이죠.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 법이 공정한 법이고 인간의 존엄과 올바른 이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이라면 반드시 모든 이들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걸 겁니다. 상식적인 것이고 매우 합리적인 법일수록 우리는 그것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단순히 내 자유다 혹은 내가 생각과 틀리다, 나와의 삶의 방식과 달랐다 라는 이유로 어길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성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든지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과 올바른 이성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라면 그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해도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돼요. 저는 방송심의위원회는 들어봤어. 우리 맨날 옛날에 들었으면 이 방송은 방송심의위원회에 무엇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맨날 들었잖아요. 그렇죠? 방송심의위원회라는 건 알았는데 선방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어요? 선방이? 선거 때만 나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그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까지 쭉 나온 걸 보면 한 건, 두 건, 세 건 요 정도 수준 안에서의 제재만 일어났었는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하면서 몇 번이 일어났냐? 20-30개의 제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주로 어디에? MBC. 보수 일색의 추천? 말 그대로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권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법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민원을 대신 넣고 그것을 자기가 방망이를 두드린다. 잘못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상적으로 제가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배우의 말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늘상적으로 정치 권위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저항권의 행사에 있어서도 이야기합니다. 만일 공권력의 명령이 도덕 질서의 요구나 인간의 기본권 또는 복음의 가르침에 위배될 때 국민들은 양심에 비추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있다. 부당한 법은 도덕적으로 올곧은 사람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양심의 문제를 제기한다. 도덕적으로 사악한 행위에 협력하도록 요청받을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얀마에서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국의 국민들을 향해서 총칼을 들었었을 때 그 맨 앞에 서서 한 수녀님이 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 사진 본 적 있으시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어야 되죠. 이 저항권을 이야기를 할 때 혹시나 남용될 묘지가 있을지 몰라서 교회의 사회교리는 저항권 행사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정치 권력의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시킬 우려가 없을 때 성공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보일 때 아무리 생각해보다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무력에 대한 의존은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국가의 공동선을 극도로 해치는 장기간의 명백한 폭군적 압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극단적인 처방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폭력 의존에 따르는 위험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어떤 경우에서든 도덕 원칙에 더욱 부합하고 성공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가진 방법, 소극적 저항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나는 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들어, 이 권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막 한 거 해야겠어, 그래서 막 싸우러 나가고 무기를 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했었을 때, 솔직히 우리나라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데요.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한 이후에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형벌에 대한 제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좀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정치권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권리이자 반드시 그것이 올바르게 행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지켜볼 의무가 있다라는 것. 정치 권위는 단순히 우리가 대표자로 뽑은 이들이 자신들이 편하게 살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것이나 혹은 이익 집단의 일부분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93항의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권위는 개인과 집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자유를 통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며 공동선의 달성을 위하여 개인과 사회 주체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질서 있고 올바른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아멘.